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고 감사가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하루하루가 불행하고 어두웠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내게 구원의 믿음을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삼아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땅에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빛을 밝히 비춰는 이 시대의 등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과 능력이 많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밀양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아버지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강한 교회, 기도가 강한 성도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민족임을 고백하면서 늘 각성하고 또한 하나님께 깨어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니 3절 4절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은
크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아멘,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3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좋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 여러분 다 온도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시원하게 하시고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말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번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짐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듬질성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먼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5일 목요일 이사야서 13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바벨론이 망할 때가 되었으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새벽에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습관 말고. 목사님, 안 좋은 습관이 뭐죠? 자기 전에 시원한 냉수를 벌컥벌컥 삼킨다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 오장이요, 찬물이 세게 들어가면 얘가 이제 엄청나게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다 뜨거운 물도 뭐 아이고 그냥 이렇게 실온수죠. 그런데 그리고 뭐 야식 먹는 것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도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3일 잘 견디면요 일주일 가요. 일주일 잘하면 이제 한 달 갑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한 석 달 정도 되면 이제 몸에 익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하면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뭐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제 규칙적으로 그래도 이제 사역이 많다 보니까 건강 관리 위해서 조그마한 운동을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규칙적으로 딱 1시간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피곤하니까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내외간에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한 때에 가야지. 누구만 오래 장 살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이제 하도 안 하니까 제가 한 가지는 가르쳐 줬어.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알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거 대뜸 그러는 겁니다. 허리살이 빠지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허리살이 했는데 아주 간단한 그건데, 예? 그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1개 돼요. 3개 하니까 중2, 4년 그런데 잘하고. 여러분 삶에 뱃살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게 운동도 습관이 들으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나 주위의 목원들이나 할 때 저희 교회 새벽기도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걸 이렇게 느껴요. 충만한 거. 근데 이 에너지로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쭉 하면요, 화낼 거 덜 내고 불평할 거 감사가 넘치고 이 하루가 아주 풍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는 가장 최고의 우리 신앙의 습관인 이 새벽기도가 우리 모든 밀양감리교회와 그리고 경찰청 신우들의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뭐죠? 제목 시작. 바벨론이. 어저께 제목은 뭐예요? 어저께 여러분 보면 뭐예요?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 주제가 큰 차이가 없죠. 쉽게 말해서 어저께 말씀이 1절이라면 오늘 말씀은 비슷한 주제 2절입니다.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나 바벨론이 망할 때가 되었으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징벌하신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들어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등장시킨 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가 키워보니만 잘못되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 도벽이 있거든요.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장사를 했는데 하도 아이스 끼끼가 먹고 싶고 뭐 이러니까 몰래 돈통에 가지고 그래갔는데, 제가 이걸 결정적으로 언제 이제 좀 고치게 됐느냐. 옛날에 여러분 제가 돌박 이야기 한 적 기억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해가지고 창녕에 보면 여기 이제 그 남창교 다리 그 위에 가면 문방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돌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가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돌박 아저씨, 그래서 돌박상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100원인지 50원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동전이었는데 언제 과자를 이제 사 먹으러 간 거예요. 이제 100원 아닌 것 같아. 10원인가 하여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장난감 총이 있는 거예요. 총인데 이게 너무 어린애의 마음에 이 과자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나래는면은 이제 이걸 숨긴다고 그 어떤 이 강력한 충동을 해가지고 이게 바지 안주머니 있잖아요. 이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게 딱 이런데 여러분, 애가 지금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 2학년 때 이제 창을 떠났으니까 제 기억에 아마 1학년 때였던 것 같아. 1학년짜리가 이걸 숨긴다고 해봐요. 이런데 그런데 어른들 입장에 보면 이게 옷이 풀려져 있든지 막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과자 들고 가가지고 그런데 죽으랍니다. 아저씨가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다가? 지금 기억에 그게 다가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막 홍당무가 지금 기억만 해가지고 답니다 아마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 한 번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가 진짜가 참말이가 그럽니다. 답니다 하는데 말 싸대기를 탁탁 이런 겁니다.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눈에 별이 보였어요. 별이. 왜냐면 그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한 7살 정도 됐으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뭐 한 40 몇 년 전의 일입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가 남는 것 같아. 하늘에서 눈에서 별이 번쩍 보이는 겁니다. 그래 아저씨가 막 저 옷을 막 풀어제끼더만 이거 뭔데?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결론은 한 대 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이제 이걸 뺏고 이제 저를 쫓아낸 겁니다. 해도 제가 이제 돈은 냈으니까 과자값은 냈으니까 제가 왜 저의 그 아픔의 그런 흑역사를 이야기하느냐? 그때 어떤 그게 제가 이렇게 뭐 훔친다 뭐 이런 것들을 고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뭐 새벽에 너무 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잘못했을 때 저희는 아픔이지만 고난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걸 고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무조건 사실 뚜둑이 맞았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걸 고치게 된 기회입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물론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얻어받기 전에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닐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하튼 바벨론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 바벨론이 또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 순종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그런 여기는 뭐예요?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잖아요. 잔혹히 분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하게 분내시고 노하시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망하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승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귀하게 하리라. 아멘. 자, 11절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요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게 하신 그 주된 목적이 그들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 연수가 더할수록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가족들이나 혹은 우리가 있는 사람들을 니는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우리가 새벽 깨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권면인데요. 여러분들이 권면과 지적은 틀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인생이 희소하고 희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버려가지고 사람 보기가 금보다 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망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3절부터 18절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시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양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량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창녀를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용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리얼하잖아요. 애들 말로 리얼하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분노하시는지 그 맹렬히 분노하는 이 바벨론이 망하는 날입니다. 제가 말했죠. 539년경에 이 메대에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날에는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노루나 이 어떤 길 잃은 양들이 막 방황하는 것처럼 방황하고 유리하게 될 것이고 만난 자마다 칼에 맞아 죽고 그죠? 칼에 엎드려지고. 여러분 어린아이 이쁘잖아요. 진짜로 우리 뭐 성도들이나 우리 애들은요, 옛날에 우리 혜든이가 얼마나 이뻤어. 이제는 현진이가 곧 올 건데 아마 갈등하지 않을까. 해담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얘는 막 찰싹찰싹 붙잖아요. 어른들은 막 그래가지고 애들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메어침을 당해 죽는다는 겁니다. 집이 농락당하고 욕 보이고 당하고 더 이상 뭐요? 이 메대 사람이 17절에 있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메대 사람이 아까 말했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이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한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쓰신 것처럼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누구로? 메대를 하나님께서 충동시켜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포악해가지고 은금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난폭하고 강폭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자, 19절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가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딱 나오죠. 원래는 이 바벨론이 그죠? 열국의 영광이고 이 바벨론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민족들의 자랑거리가 됐는데 이제는 뭐요? 노리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역전되죠.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아주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나라처럼 완전히 황무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20절 시작.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그 도시는 폐허가 되고 죽음의 도시가 돼가지고 더 이상 사람도 살지 않고 이사도 살지 않고 아라비아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오지 않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도시 공동화라 그러죠. 우리 밀양도 지금은요 모든 가게들이 산문독으로 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공동화돼. 원래는 제가 왔을 때도 들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가 내일동 이 아래랑 시장 이때가 밀양의 핫플레이스 아니었습니까? 핫플레이스 영어 써서 죄송한데 최고의 땅값 비싼 데 아니었습니까? 지금 뭐예요? 빈 가게 마크런입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 보고 여기를 살려야 된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뭐 사람이 살아야 도시가 번창하는 것처럼 저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가지고 이렇게 붕해가지고 교회도 멋지게 짓고 주차장 그러는데요. 지금 뭐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텅텅 비어요. 제가 밀양에도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정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주차장이 어마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저쪽에 있어요. 안 차요 지금. 옛날에는 그 뭐 교회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주차장 없으면 안 되니까 막 사고 해가지고 막 교회 주위에 와 너무 부럽더라고. 주차장이 너무 좋다기보다 너무 넓은 거야. 교인들이 반 토막 3분의 1이라면요 지금 뭐 텅텅합니다. 저는 우리
우리 뭐 교회뿐만 아니라 밀양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 교회가 텅텅 비는 교회라, 공동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살이도 앵꼬 나는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1절 시작.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들이 거기에 뜰 것이며 사람들은 성겼고 온갖 그저 들짐승 길짐승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읽고 말씀을 정합니다. 시작.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의 때, 그의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행여나 지금 좀 낙심한 분들도 늘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끊임없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늘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면요, 그의 날, 그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격려하고 이런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존재인지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오히려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서 중보에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우리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땅 밀양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153마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그런 열매가 맺은 것처럼 오늘도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많은 기도가 아니라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 대접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향로 기도처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 상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행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 또한 우리 창원 동서지방 우리 어린이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경남청 신우회 예배가 있는 날인데 우리 신우들 직장에서 은혜 받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로 형통케 되기를 소원할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